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이지만 매우 감동적인 영화였기에 줄거리를 다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영화는 파시즘이 맹위를 떨치던 1930년대 말에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도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운명처럼 사랑한 도라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도라에게 약혼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귀도는 그녀와 함께 이 마을에서 도망칩니다. 이 도라는 이 귀도의 순수하고 맑은 인생관과 그리고 끊임없는 유머에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혼을 하고 조슈아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영화의 앞부분은 행복한 이런 장면이 많이 연출됩니다. 특히 자전거 한 대에 가족 3명이 함께 타고 가는 장면은 이 영화의 명장면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부자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남편과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인생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롭던 이들 가족에게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독일의 유태인 말살 정책에 의해서 이 유태인이었던 귀도와 그의 피가 섞인 아들 조슈아가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본 아내 도라는 유태인이 아니었지만 자신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해서 이 수용소로 향합니다. 수용소에 오게 된 이 어린 조슈아는 집으로 빨리 돌아가자고 보채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유머가 넘치는 아버지인 이 귀도는 조슈아에게 자신들이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선발된 자들이고 먼저 1000점을 얻게 되면 진짜 탱크를 선물로 받아서 집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장난감 탱크를 좋아했던 조슈아는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순간을 마치 게임을 하듯이 이겨냅니다. 귀도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이 게임이라고 말하며 그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매우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코믹한 연기에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동이 있어서 눈물도 나오는 영화입니다. 마침내 독일이 전쟁에서 패망합니다. 독일군이 철수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귀도는 조슈아에게 어느 한 곳에 숨어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에 조용해야지만 이곳에서 나와야 한다고, 그래야 우리가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인 도라를 구출하러 갑니다. 구출하러 가는 도중에 이 독일군에게 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아빠인 귀도는 아직도 게임인 줄 알고 있는 아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웃음만 보내줍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윙크를 보냅니다.
갑자기 영화에선 총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이 귀도가 죽음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귀도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영화와 영화의 제목이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인생이 아름다워 보이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됩니다. 조슈아는 아빠와 약속했던 대로 조용해지고 아무도 없자 그 숨어있던 곳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잠시 후에 텅 빈 거리에서 탱크가 나타납니다. 순간 조슈아는 진짜였어 라는 말을 내뱉습니다. 조슈아를 발견한 연합군이 탱크에 태워줍니다. 그리고 얼마를 가다가 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마지막에 이 조슈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희생한 이야기, 그것이 아버지가 주신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영화는 끝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버지가 주신 귀한 선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들려줬던 대화 가운데 나옵니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아들아, 아무리 처한 현실이 이러해도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란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들에게 아버지의 삶은 무엇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하고 재치가 넘쳤던 아버지의 인생을 삶으로 보여줬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인생의 아름다운 면을 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또한 영화 속의 주인공이 그러했듯이 무엇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아름다운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바울이 유대 총독인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랴로 호송된 지 이후 닷새가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유능한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이 가이사랴로 왔습니다. 그리고 총독에게 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이 총독 벨리스 앞에서 정식으로 바울에 대한 고소를 하였기 때문에 총독 또한 이 고소를 받아들이고 재판을 엽니다. 더둘로는 매우 유능했던 변호사라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아주 능숙한 논법으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 재판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아부성이 다분한 발언을 적절하게 섞으면서 이 재판장의 마음을 유하게 만듭니다.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려왔습니다.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재판장에서 변호사가 할 말입니까? 재판장을 향하여 재판장님 덕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아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모로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아부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이 총독 벨리스가 재임하는 동안에 이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 간에는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역사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루스나 또 유대의 역사가인 이 요세푸스 또한 한결같이 이 벨릭스 총독이 있을 때에는 유대 땅에도 평화가 있지 않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능한 통치자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실과는 다른 아부의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바울이 어떠한지, 그가 로마가 베푸는 평화를 해치는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더둘로의 고소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5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이 더둘로의 고소 내용을 보면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등장합니다. 먼저 전염병이라는 단어입니다. 변호사 더둘로가 말합니다.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라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2년 전쯤일 것입니다. 대구를 긴장케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31번 확진자였습니다. 소위 슈퍼 확진자 또는 슈퍼 전달자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본인이 확진되었으면서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면서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느냐면서 방송에서도 또 여기저기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도 했습니다. 바로 전염병 같은 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위기입니다. 지금 더둘로가 바울이 이와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상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피해를 주며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고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전염병 같은 자라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한 마을에 온역이나 전염병이 돌면 그 마을이 거의 다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피해가 상당히 커서 이 회복이 불가능할 때에 쓰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가 바울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눈길이 가는 단어가 소요케 하는 자입니다. 소요는 폭도나 과격한 무리들이 일으키는 소동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었는데 그 복음 때문에 여러 곳에서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에서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일어났던 일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강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서 회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 내용을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이 소동 때문에 베레아로 도망칩니다. 그곳에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도 많은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합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느 도읍에 가서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소동이 있었다고 지금 더둘로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둘로는 바울에게 왜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했을까요? 전염병 같은 자,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조금 전에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은 급속도로 전파가 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염병이 퍼지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심장부까지도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 바울이 가는 곳이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도읍이, 그 성읍이 시끄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둘로의 고발 내용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자는 전염병과 같이 소요를 일으키는 자입니다. 바꿔 말하면 전염병처럼 그가 전하는 복음이 여기저기로 확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확장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흔들림이 있고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염병과 소요라는 단어를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그는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영향력으로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소욕해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영향력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면서 이 복음의 영향력으로 누군가의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함으로써 그는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알아오던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힌두교 나라에서 한 30여 년 가까이 선교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병원도 또 신학교도 그리고 고아원도 또 교회 사역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얼마 전에 후원이 끊어지고 또 참 힘들어서 그 나라에서 나올까 말까 고민하는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상황을 이겨낸 간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며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이 선교도 자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답니다. 그렇게 후원금이 오면 선교를 하고 후원금이 오지 않으면 선교를 못하는 그런 선교가 아닌 자립을 해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선교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분이 커피에 대한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7개의 식당을 갖고 있는 힌두교 신자인 사람과 관계를 잘 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7개의 식당 중에 하나의 식당, 그리고 그 식당의 일부 코너를 나에게 주면 내가 그곳에서 카페를 하겠다. 그러면 당신 식당이 매출이 올라갈 것이고 나의 이익도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나눠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허락을 받고 1년 동안 영업을 했는데 그 식당의 매출이 30% 이상 증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힌두교 사장이 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식당의 한 곳에도 카페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2호점도 오픈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이 사장님이 하나의 어떤 이야기를 털어놓더랍니다. 내가 사실은 얼마 전에 점장이를 만났다. 근데 점장이가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 누군가하고 동업을 하라고 알려주더랍니다. 그리고 동업을 하되 외국인과 하라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 중에는 코가 낮은 사람하고 하라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동업을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고 동업자가 알려주더랍니다. 저 점장이가.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께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하는데 순간 하나님께서 재치에 말을 넣어주시더랍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너의 점장이를 통해서 나를 만나게 해주신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께서는 또 이후에 성탄절이 되어서 선물 한 70여 개를 준비해서 그 식당 여러 곳에 있는 직원들을 방문하며 선물을 나눠주며 성탄절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뢰가 쌓여가는 가운데 그 카페가 들어간 식당은 매출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 카페에 있는 직원들을 데리고 교회에 가니까 그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왜 카페 직원만 데리고 그곳에 가고 우리는 데리고 교회 가지 않느냐면서 묻는 일도 생겼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선교사님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가야 하나 그런 고민도 하셨습니다. 20년 넘게 선교를 해오는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마감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가운데서 복음의 영향력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욕해 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의 영향력으로 더욱 간절히 주님께 매달렸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어서 그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넉넉한 환경, 또 풍요로운 것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줄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복음의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으로 인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복음의 영향력이 어떠한 것인지, 그 영향력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내가 살아내는 과정 가운데서 누군가의 마음속에 울림이 있게 하고, 누군가의 마음속에 소요가 있게 하고, 누군가의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게 한다면 그 인생이 바로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은 5절 말씀에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더들로는 바울을 고발하면서 이 자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또 역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사렛 이단,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열린다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았더니 그 안에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나사렛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나사렛과 메시아를 동의어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을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나츠라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올리브 나무에서 나온 가지를 뜻하는 나제르라는 단어가 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넷제르라는 단어가 예언서에서는 메시아를 나타내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을 예로 들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한 가지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넷제르입니다. 근데 이것이 메시아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가리킨 것은 메시아의 우두머리이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두머리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두머리는 대표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동호회나 어떤 한 그룹의 우두머리, 대표격인 사람들이 어떠한 특징을 주로 갖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곳에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광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아라기도 합니다. 그들의 인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곳에다 투자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러한 사람들이 대표 또는 우두머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를 대표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삶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 인생의 전부가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의 삶의 영역이 그리스도의 삶의 영역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영역과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을 가리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우두머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이 아름다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전부였기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 놓이든지 그 환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과 겹치는 삶을 살아가고자 애썼다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였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비록 나의 육신이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에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라고 그는 자랑할 수 있노라라고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육신이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함께 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겹치는 부분이 많았기에 그는 그것이 강한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풍부에 처할 때에도 그리고 가난에 처할 때에도 그는 기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에 상관없이 그 모든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과 겹치는 공간이기에 그는 기쁨을 잃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도 찬송하며 그곳에서도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감옥에 있는 그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과 겹치는 삶을 살았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영역과 많이 겹치면 겹칠수록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하루 중에 하고 있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얼마나 많은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겹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 중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겹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극히 일부분, 그 중에 정말 얼마 안 되는 부분만이 겹치고 그렇지 않은 많은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실종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름다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과 가능하면 많이 겹칠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오늘 설교의 내용으로 바꾸면 이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말과 생각과 행동이 주님과 많이 겹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과 나 자신이 함께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수도사들이 싫어하는 주방에서도 일을 본인이 했습니다. 그 시간에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본인이 성숙해져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냄비와 프라이팬과 모든 사물의 주인 되신 여호와여, 식사 준비와 설거지로 나를 성인이 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의 말과 그의 행동, 그리고 그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관되는 영역이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이었지만, 그 공간이었지만, 그곳에서도 설거지를 하면서 달걀 후라이를 하나 만들면서도 그 자리가 예수님과 겹치는 공간이 되어 자신이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일상이 예수님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무엇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가 1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다뤘습니다. 복음의 삶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음의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삶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에 울림이 있고, 누군가의 마음에 흔들림이 있고, 누군가의 삶을 소욕해 한다면 그 삶은 아름다운 인생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과 하나라도 더 많이 연관될 수 있도록, 하나라도 더 많이 겹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임재 연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 복음이 누군가를 흔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